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다치는 바람에 여러분들에게 본의에게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러나 그러면 그 안에서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 예배에 참석을 하면 헌금 시간에 항상 나오던 찬양이 바로 오늘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께서 나에게 힘주사 새 일을 하게 하시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어린 저는 계속 그곳에 있으면서 막연하지만 그 음률과 가사가 제 마음 가운데 따뜻하게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하게 오는 것이 붕 뜨는 기분이 아니라 이렇게 참 내려앉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봉황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설에서의 봉황새가 쫙 앉는 것처럼 쫙 앉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저한테 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진리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그냥 진리가 아니라 충격적인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천사보다 잠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제목은 가만히 들여다볼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히브리는 종들의 종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핫비루라는 말에서 히브리어라는 말이 나왔고, 그 유대인들을 일컬어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도 예수님은 그 어떤 큰 선지자로만 여기지, 모세나 이사야나 뭐 이런 선지자로 여기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 본체로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했던 거죠.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은 왕이신 분,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한 예수님께서 왕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셨으며,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영원한 왕, 또 영원한 제사장,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중재자가 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안내자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거울을 보여줘서 우리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잘못된 길인지 옳은 길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눈을 가려보십시오. 그 안내하는 길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아무리 길을 보여줬는데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도 무의미합니다. 마치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저 언덕 위에 아버지가 손을 열고 손을 쫙 펴고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그를 향하여 달려가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하여 다
사랑하여 안으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그것,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 복된 소식을 듣기에, 그 복된 소식을 알기에 예수님께 막 달려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야 된다.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하여 유념해야 된다.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 그게 바로 오늘 2장부터 시작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상속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천사를 통하여 하는 말씀을 견고하게 하고 2절 모든 범죄한 것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예수님의 임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것에 오신 임재에 대하여 이미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고 히브리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선택받은 그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충격적인 진리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여러분, 당시 그리스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도 다신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독교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믿는 그 유일사상 때문에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종교세를 내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거니까 우리는 건들지 마라고 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것 아니었거든요. 종교세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또 달라요. 박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6절 잘 보세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만물이 아직 그분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유일한 통로임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실과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 충격적인 진리 앞에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과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9절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천사보다 못한 육신을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에요.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부활하셨다.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막 휘황찬란하게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 그 자체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목숨을 버리신 그 고난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겁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참 평안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고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그 끝 단어에 뭐가 나오냐면 이 10절 끝에 합당하도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기쁨, 영광, 비올라 하나님이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방법은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는 가장 처절하고 가장 낮고 가장 힘들며 가장 수치스러운 낮은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대신하기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왕 되셨으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주를 의지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것, 그 자리에 오신 그 충격적인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충격이 오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밀하게 다 기억하는 그 모든 그 충격적인 사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십자가, 곧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된 사실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 되게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